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4장 16절입니다. 신약 311쪽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4장 16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4장 16절 신약 311쪽입니다. 함께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4장 16절까지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만한 유머인데 예수님은 언제 재림하시는가? 예수님은 언제 재림하시냐면 수요일 날 비 오는 저녁에 재림하신다라고 합니다. 수요 예배 때 잘 안 나오고 비까지 오니까 성도들이 적게 나오니까 믿음을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수요일 날 비 오는 저녁이 재림하신다라는 유머를 하곤 했는데 모든 환경을 뚫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오신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에베소 성도들이 성장을 하기 위해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3장 14절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의 창조주로서 아버지가 되셨다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또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은
겸손과 진지함,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경배의 자세를 나타냅니다. 또 즉 사도 바울은 모든 피조물의 아버지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겸손하고 진지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무엇이냐면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라는 기도입니다. 3장 16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저와 여러분에게는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습니다. 외모나 외적인 부분이 있고 내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 한국문학 강의를 교양으로 듣다가 인생과 시간에 대한 관계를 흥미롭게 설명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프랑크푸르트의 베냐민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시간은 인생을 파괴한다. 시간은 인생을 파괴한다. 매우 과격한 말이지만 시간이 멀쩡했던 육체를 흐름 속에서 쇠퇴하게 만들고 또렷했던 기억을 흐름 속에서 흐려지게 만들고 마침내 죽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도무지 멈추지 않을 것 같던 에너자이저 같이 팔팔 뛰던 아이들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뎌져서 마침내 지팡이를 의지하게 됩니다. 듣기만 해도 외울 수 있었던 총명한 두뇌는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력이 점점 희미해져 갑니다. 육신과 정신 모두 그 후에 죽음을 경험합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시간의 흐름을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파괴하는 듯한 이 시간에 저항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께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지난해 좋았던 날들을 기억하며 이야기꽃을 피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간 속에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져 갑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내적 본질을 구성하고 있는 부분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자리인 속사람은 시간이 흘러도 오히려 강건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번역본 성경을 보면 속사람을 내적 인간으로 번역합니다. 그런데 속사람은 우리의 노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 강건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하여질 때 저와 여러분은 시간의 흐름과 상관없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굳건한 믿음을 유지할 수 있고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적 인간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가을 풍성한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은혜가 넘쳐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라는 것입니다. 3장 17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계신다는 헬라어는 카토이케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정착하여 거주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나그네로서 일시적으로 거하다가 떠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한 장소에 정착하여 계속해서 거주한다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계속 거주하심으로 그리고 에베소 성도들에게 거하심으로 에베소 성도들이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뿌리가 박힌다라는 것은 확고해지는 것이고 터가 굳어진다라는 것은 기초가 놓여있는 것을 말하기에 에베소 성도들이 그들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도 내가 속한 공동체를 둘러싼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으려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거하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항상 거하셔야 그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신앙의 성장은 없습니다. 이 가을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계셔서 그 안에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고 흔들림 없도록 또 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기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해달라라는 기도입니다. 3장 18절 1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의 지식을 초월합니다. 그렇게 바울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 이단으로 교회에 침투하고 있던 영지주의자들은 지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에는 인간의 지식과 지혜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긍휼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독생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타내신, 드러내신 사랑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지식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지식에 넘치는 사랑입니다. 또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깨닫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는 무한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거장이셨던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설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그 해설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인류를 수용할 만큼 넉넉하게 넓고 세상의 시간을 넘어서 계속될 만큼 영원히 길고 그리스도를 하늘로 올릴 수 있을 만큼 지극히 높으며 가장 타락한 인간을 구원할 만큼 충분히 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멋진 해설이고 표현입니다. 마치 십자가의 모양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위로 아래로 뻗은 듯 향해 있고 또 좌우로 무한하게 펼쳐진 사랑과 같습니다. 바울은 이 같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에베소 성도들이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만은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하기 위한 단어로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람이 추구해야 될 상태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충만함에 이르기를 기도합니다. 그 충만함은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온전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은 송영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함께 3장 20절 21절도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마땅히 생각할 바를 생각하지 못하고 구할 바를 구하지 못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가 생각지 못하고 구하지 못한 것까지 이루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능히 더하실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항상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능히 하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택하여 부르신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즉 교회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4장으로 넘어가서 1절 3절을 보면
바울은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그리고 사랑으로 서로 용납을 통해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됨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고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렇기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매는 줄이란 둘 이상의 노예나 죄수를 찾거나 동아줄로 결박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성도와 성도가 평안으로 단단하게 결속되어 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킬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평안해야 하고 평안으로 단단하게 묶여 있어야 합니다. 분쟁하고 시기하고 뒷담화 까고 모함하고 비하하고 질투하며 분열하는 그런 삶이 아닌 평안한 삶을 살아야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또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함으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항상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되는 이유는 4장 4절 6절에서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치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제가 신학대학원 입시를 준비할 때 이 본문을 외워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단어를 앞자만 따서 외웠습니다. 몸, 성소, 주, 및, 세, 하나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소망도 하나요? 몸, 성소,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 몸, 성소, 주, 및, 세, 하나님. 모두 다 한 분입니다. 모두 다 한 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한 분이신 하나님을 고백으로 믿어서 한 세례로 연결되어 있고 한 몸으로 연합하여서 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창조주이며 모든 만물을 지탱하시는 만유의 아버지시고 존재하는 모든 것의 아버지이신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즉 신앙의 대상, 내용, 방식이 온통 하나인 사람들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몸이 두 개이신 분이 안 계실 겁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우리 몸이 하나인 것처럼 지체와 지체가 상호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하나인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각각 서로 다른 몸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새로운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의 몸을 세우기 위한 단 하나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4장 7절부터 11절은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는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일꾼 되게 하시는 은혜이기도 합니다. 봉사의 직분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선물을 주신 분은 시편 68편 18절에서 예표하고 있는 대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은 승천이기 때문에 승천은 그 전에 내려오셨다라는 성육신의 반증이 되기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기서 분량대도란 알맞게 측정된 것에 따라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성도 각자에게 가장 알맞은 은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측정하시고 그에 적합한 봉사의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사선목교라고 말합니다. 이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은사를 무시해서는 안 되고 자신의 은사를 자랑하거나 불만 삼아서도 안 되고 내 자신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항상 주님의 몸된 교회에 봉사하고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분을 주신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12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단 하나의 목적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어떤 성경 주석을 찾아보면 온전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카타르티스몬이라고 하는데 신약 성경에서 오직 여기에서만 사용되는 단어로서 다른 힘과 조화를 이루어 발전하게 되다라는 뜻으로 원래 있던 제자리도 되돌리다라는 의미를 가진다라고 합니다. 후자는 의학 용어로서 사용될 경우 탈골된 뼈를 제자리에 맞춰 넣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탈골이 됐을 때 그 탈골된 뼈를 제자리에 맞춰 넣는 것, 이것을 말한다라는 것, 이것이 온전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봉사의 일을 하는 것이나 결국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은 사람이 피조물로서 또한 성도로서 자신의 처한 제 위치에 서 있을 때 자연스럽게 되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봉사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갈 때 방금 말씀한 말씀처럼 온전하여지는 은혜가 항상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13절부터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는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해야 한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전한 사람이란 성숙하여 완전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어린아이가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라 청소년이 되고 어른이 되면서 성숙해지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으로 성숙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맨날 하나님께 뭐뭐 달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날로 성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성숙해져야 되면, 영적으로 어디까지 성숙해져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입니다. 즉 하나님의 충만하심에 이르는 것이 저와 여러분 부르신 교회의 목표인 것입니다. 교회가 이 목표를 향해 성장해 갈 때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흔들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성장이 없기 때문에, 성장 없이 기복주의의 신앙을 따라왔기 때문에 이런 세상의 유혹과 간사한 가짜 사이비 기독교나 이런 것들에도 흔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15절 말씀처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교회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6절은 교회의 연결과 연합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몸이 머리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신체의 각 마디가 연결되어 각 기능을 감당하듯이 우리 몸이 절묘하게 연결되고 연합되어서 우리 몸이 자라나듯이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님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이 성장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나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가을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항상 계셔서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건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에 이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를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인 직분을 따라 봉사의 일을 즐겁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감으로 온전하여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신앙의 성장이 있는 가장 복된 가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는 잠시 후 흙으로 돌아갈 연약한 존재이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져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 안에 거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다는 것, 놀라운 은혜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셔서 우리가 환경과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뿌리가 내려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힘든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 또한 은혜입니다. 더 나아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또한 크신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 가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충만하심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뿐만 아니라 일산신강교회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큰 교회로서 준비될 수 있는 이 가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일산신강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지 못함으로 다른 교회로 떠나는 이런 일들이 더 이상 없도록 서로를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단단하게 결속되어 있어 평안에 매는 줄로 힘써 하나 성령께서 부탁하신 것을 하나됨을 지켜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항상 사랑과 오래 참음과 겸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새벽 각 가정마다 개인마다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또한 가지고 나왔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또한 살피심을 알기에 우리가 또한 기도할 때 인생의 모든 꼬여있는 문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 이 가을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고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고백하고 자랑할 수 있는 이 특별 가을 새벽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셨게 찬양